오늘도 성가대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계속 잘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찬양하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인가요? 빈내리교회에서 공교롭게 우리 교회 구역에 하는 동안에 또 그쪽에서 성가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멤버가 임원들은 사실 구역에 안 오셔도 됩니다. 임원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 빈내리교회 가셔서 우리 성가할 때 들으시고 좀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하는 감사인 것이고 또 그 감사는 때로 그렇게만 감사해 버리면 때때로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플 때는 그 감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장성한 분량을 이루려면 사도 바울 같은 감사의 차원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쉬운 시대에 사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암흑의 시대, 점점점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다가온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그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불평하고 그런 수준에 살아서는 우리의 믿음 지키기 전 힘든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끌려와서 밖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하고 사람이 그냥 미워서 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매맞고 발로 차고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매맞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 성경을 우리가 벗고 또 놓고 봐도 그 속에 사도 바울의 불평이나 그들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매맞음과 폭행 속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없고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없이 그 침묵과 평안함과 담대함과 온유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걸 한 번쯤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매맞음 가운데 천부장의 단용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계단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병사들이 그를 들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 천부장이 부탁을 하죠. 나에게 변호할 시간을 좀 주겠냐고 말하고 천부장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걸 허락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자기 자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변명하다, 변명이란 말은 핑계를 댄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핑계대 적당히 살만한 구멍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가만히 놓고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간증 고백적인 그런 간증적인 설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설교 속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절부터 29절까지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대인적인 존재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다메섹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뒤바뀌는 얘기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돌을 잘못 들었구나 회개하는 거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돌 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부장은 또 병사들이 말하기를 저를 채찍으로 쳐서 신문하라고 말할 만큼 영적인 무지로서의 존재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 속에 이 얘기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감사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감사인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잘 보시고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한 자이고 자기가 구원받는 자를 오히려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투옥시게 했던 사람이고 더 놀라운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증인
주님의 증인,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이고 말씀의 선포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키는 저희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업적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자격이 있는, 오히려 자격이 없고 자기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함으로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감격이 사도 바울의 매바짐에 이기게 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감동이 안 오시죠? 안 오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신비한 은혜를 모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고 경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살만하게 되고 먹을만하게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그것들이 나를 덮어서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장터에서 시장의 쓰레기들 속에서 쓰레기 더미에 음식을 캐먹는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알고 오니까 그 나라의 왕자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몸은 썩어져 버릴 몸인데 구원받았다는 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곳에 가게 될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니 은혜 받아서는 구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그로 하여금 모든 걸 이기게 하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왜 많은 사람과 부딪힌 가운데 다투게 되고 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네.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게 들으시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나 정도는 구원받을 만해. 그럼 내가 집사 될 만한 집사가 되고 권사 될 만한 권사가 되고 장로 될 만한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 될 만한 목사가 되는 것이지 누구 나와봐.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구원의 감사가, 그래 나 구원받아서 죽음 천국을 갈 거야, 그것이지 그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구원의 주권자 주님이 직접 나타나 버리셨네요. 저희 집안 한 여교수의 끈질긴 전도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50년 고생하게 하고 마지막 암 걸려 죽을 때 나타나 구원해 주셔도 돼.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요, 돌을 치는 사람 이미 정신이 돌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돌을 치면 친지도 몰라. 그런데 그 돌을 치는 사람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을 더 치라고, 그렇게 쳤다가 하면 죽겠냐고, 저기 안 깨진 부분이 더 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건 나쁜 놈 가면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요 감격인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직접 찾아와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다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7푼이 8푼이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8개월 만나면 8푼이라고 7달은 7푼이나 그러잖아요. 그런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합당치 못하는 자로다. 저 본문 속에는 감사란 말이 하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바탕색을 칠하듯이 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바탕에 그런 감사의 색깔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로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많이 노력했지만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길을 달려왔노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받음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의 전능함으로 하셨지만 구원만큼은 철저히 그분의 값을 지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내시는 고통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한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감사가 워낙 크고 뜨거우니까 매를 맞아도 버림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비방을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라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가 그렇게 뭐가 많소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라. 아니 그렇게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목사님 저는 뭐 사도가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럴지 모르지만 똑같네.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도 억울할 일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아니 제 얘기를 하죠. 저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업적도 없고 공로도 없고 목사 될 만한 이유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직 그분의 계획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 갑절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 여자 교수의 간증을 통해서 저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직접 구원하셨어요. 그냥 구원만 이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라 피하라 위험하다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21절에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성경만 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그 믿음 성경에 쓰인 그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신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으로 내가 만나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보다 귀한 것 없듯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눈으로 듣고 생각으로 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막 헷갈리신 분이 계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것도 있고요, 디모데처럼 자기도 모르게 위와 세례받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어느 날 마음이 찢어지는 분노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분노를 다스려줬어.
그건 그 말씀과의 뭐라 그래요?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세상 유혹이 오는데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졌어. 어느 날 유혹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강력한 역사와 거룩함 회복이 되더니 항상 무릎 꿇었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저 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으십니다. 제가 인사하면 저를 싹 피해 도망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죄를 지었든지 내가 삐쳤다고 나한테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예전에 그러면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 요즘 내비둡니다. 내비둬. 인생의 조직의 쓴맛을 볼 때까지 자기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비둬. 교회는요 삐쳤다고 삐치는 거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건 데이트한 사람께 하는 짓이지. 이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요 싫은 사람 절대 그게 밥 안 먹습니다. 전화 다 봐가지고 비운 사람이면 다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그분은 만날 만한 가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만나셔야 될 이유가 없는, 아니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만을 쳐 죽이도록 옷을 갖고 이 악한 자를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냐. 사도 바울이 이게 철두철미한 거예요. 나는 만날 만한 존재가 아닌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나시고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이 만남이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까 걱정되죠. 그렇죠? 헷갈려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사막으로 갈까 그럴까봐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면 슬쩍 집 나가시고 안 계시지.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9절. 너무 중요한 절이 똑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자, 담에석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저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습 나타난 게 아니고 빛과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일행들은 빛은 보았어요. 그런데 뭘 듣지 못했어요? 소리는 바울만 들었네. 지금 우리들은 삼부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지금 공동체적으로 만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와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당당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않고 버림받아도 외롭지 않고 환난을 당하여도 복수하지 않으려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가 넘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개인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윗도 에리스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고, 만남에 그들 인생이 변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그들 인생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던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살겠다고 인생이 뒤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만물의 창조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찾아 나를 만났대.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원한 감사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런 감사의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욥에 대해 제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욥기 42절에 보면 42장이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잘 못 다스렸든지, 아니면 죄가 많아 하나님 일부러 내 몸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자연 발생이 어떤 것에 걸렸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훈련하기 위해 일부러 고난껏 던지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욥이 그걸로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도 아픈데 고난 당한 이유가 더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그렇지 아픈 상처에 막 소금을 찢는 것처럼, 너는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잘못했겠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너 옆에 사람이 잘못했겠지. 계속 자기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일대를 앉았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포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껏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한번 볼까요?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띠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동안 잃어버렸던 고통과 이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남에 감 기쁨이 확 주어지니까 정말로 미웠던 친구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욥이 뭐라 말합니까? 친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세상의 만남을 좋아합니다. 좋은 차와의 만남, 좋은 집과의 만남, 잘생기고 돈 많은 신랑과의 만남,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와의 만남이 우리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 때 시험 들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항상 그러네요. 제가요 전도사를 10년을 했는데 7년 반을 싱글로 했습니다. 총각으로 했다고요. 총각으로 하니까 당연히 제가 누구한테 관심 있게요? 주일학 여자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누가 사목감인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제가 뭐 어디를 뭐 충무를 나가겠습니까? 명동을 나가겠습니까? 제 있는 교회 신림동 남구 그 골목에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사는데, 그러니 관심 있는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은 저 여교사가 내 짝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 여교사 내 짝 같기도 하고, 다 데리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상처받냐? 오늘 저에게 너무너무 막 잘하는 거예요. 막 모든 걸 그냥 다 줄 것처럼 잘해.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자 그랬더니 팽 하고 또 그걸 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친절하게 하지를 말든지.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사를 만나게 되고, 여자가 내 짝이다 딱 결정된 그 순간, 나는 모든 여인의 질취와 조소가 문제가 안 되네. 여선생이 나에게 뭘 하든 말든, 예전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고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왜 김 선생이 나보고 웃었을까, 왜 박 선생이 나보고 웃었을까, 별 생각이 다 들고, 왜 이 선생이 나를 욕했지, 별 생각이 다 들고, 가서 머리카락 뽑아버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 짝이라고 생각 딱 그 순간에, 우리 집사람과의 만남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데이트 잘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사람 사는 아파트에 등나무 밑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한 번만 만나고 오면 한 달 동안은 고난과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만남의 감격 때문에. 또 만날 날이 가까우면요, 이제 일주일만 되면 그 만날 날만 생각하면 목사님이 나를 꾸중은 하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왜요? 그 만남의 감격 때문에 그러네. 우리는 지금도 말은 주님이지만 주님보다도 돈벌이가 더 좋고, 우린 주님과의 만남보다는 세상의 권력의 만남이 훨씬 더 좋고, 우린 주님보다는 경치 좋은 관광의 만남이 훨씬 더 좋고, 우린 세상에 지금도 빠져있기 때문에 만남이 주는 감사와 감격이 없네. 여러분, 이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날 만나 주다는 사실, 만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이 몇 번 고백했잖아요. 저는 목사가 싫었다니까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결심한 사람이니까요. 목사 안 되려고 주보에 썼어요.
이성철 군은 연세대학교 입학했으면 축하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야 때 써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이 길로 인도하 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풀지 못해 그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날 만에 만나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한 아무런 가치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안에 사도 바울처럼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똑같은 악한 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고 그가 나를 버림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분이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남의 감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서 그 감사가 다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건너뛸 만한 능력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21절입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이라고 보내라 하시니, 무슨 말,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음을 막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감옥에 잡았던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한 대표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옆에서 바람던 사람을 어떻게 그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만나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만날 우리에게 일까지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뜻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구원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옷값이나 몇 푼 주고 한 달 뭐 용돈을 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데려다가 하나님 집에 거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일하도록 용사로 만드신 것이 쓰임받은 사건인데, 이 쓰임받음의 감격이 감사의 원인이고 그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이 감사의 능력으로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실린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를 부르러 가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가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이제 나를 보겠다. 만세 나를 보기다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놀라지 말라. 너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령 잉태하여 낳을 텐데 그 아들이 하늘 본 독생자 구세주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뛰어들어가 자기 진짜 엘리사벳 집에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마리아 예불로를 찬양하는데 하나님 감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비천한 여종에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귀중한 도구로 쓰십니까?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행악자입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다, I know. 그러나 내가 너를 종으로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사명의 주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꺼지 않은 감사의 불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시는 분, 지난번에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기 카페에서 제가 봤는데 그 힐링 캠프라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우리 최윤희 권사님이 인터뷰하는 게 특별히 2주가 나왔어요. 2주가. 근데 얼굴도 못생긴 그래 나오는 거 이해가 좀 안 가지만 하여간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받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골프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골프장 보고 닭장이나 꽁장이나 싸울 정도로 골프장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하여간 줄을 잘 썼어. 그가 줄을 잘 썼어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 계십니까? 고등학교 딱 들어야 하니까 체육시간 선생님이 다 나누더니 12명의 체육부 학생들을 왼쪽 오른쪽 6명 딱 나눴습니다. 오른쪽은 골프부, 왼쪽은 역도부. 근데 이분이 원래 역도 선수였어요. 선생님 저는 역도인데요 잔말말 골프 쳐. 그래 골프를 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 물어봤답니다. 뒤에게 너 골프가 뭔지 알아? 뒤에도 나도 몰라? 전부 다 몰라 골프가 뭔지. 근데 이런 사람이 골프를 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애들 6명을 데리고 골프 연습장을 처음으로 갔답니다. 그전에는 그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그 한국은 다 지금 망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게 한쪽에서는 닭장이라고 한쪽은 꽁장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무식한 것들이 가가지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공이 한 5,000개쯤 있는데
선생님이 너 공을 쳐서 저 마지막 담장을 넘기면 집에 가고 아니면 공을 다 주워라 그러더래. 보니까 한 5층에 있으니 6명 5층에 죽을 머리가 부러질 거 아닙니까? 뭐 골프채 잡은 적도 없고 앞에 사람 쳤는데 공이 나가지도 않고 쳐도 옆으로 가고 그래도 최경조 권사님 공을 치는데 공을 탁 쳤는데 공이 넘어가. 근데 그분의 얘기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공이 아름답게 넘어가는 걸 처음 보는 거야. 그거 자기 마음속에 지금도 있다는 거야. 그 불씨가 탁 넘어갈 때 보이는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날 쓰셨다는 감격 불씨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은 자라고 자라서 때때로 핍박도 환난도 다 불태울 만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감사의 불씨가, 감격의 불씨가 나로 하여금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고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쓰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나는 쓰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 왜 저는 집사가 안 되나요? 저 사람 됐는데. 이런 분 계셔. 왜 목사님 저는 권사가 될 자격이 왜 저희 없습니까? 이런 분 계셔. 왜 저 사람 장로, 저 사람 왜 장로를 안 시킵니까? 이런 분 계시죠. 그 말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장로 안 돼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좋게 말할 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집사가 안 돼도 왜 난 집사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린 집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권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쓰셨다는 그 감격만 있으면 집사 아니면 기도 못합니까? 권사 아니면 헌금 못합니까? 장로 아니면 복음 증거 못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사 인정받는 집사보다 장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가까 말고 옮길 바 그것 때문에 연가시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동네 다른 교회는 있어.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로 쓰임만 어떻고 장로로 쓰면 어떻고 권사로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리교는요, 지금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받을 때는 주은혜 있고 정혜원이 있습니다. 안수를 2번 받습니다. 제가 주은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혜원 안수를 받으려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또 페이퍼 써내면 또 페이퍼 또 인사하고 또 인터뷰하고 그렇게 몇 년을 가야 됩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아니 뭐 주님이 어떠냐, 목사만 되면 됐지. 내가 목사면 내가 뭐 정의원이 못하고 주님 어떠냐, 뭐 정의원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대표가 못 되는데 대표가 안 되면 어떠냐,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6년 지날 때 본부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감리교 법에 주은혜에 대한 다음에 8년 안에 정의원이 안 되면 주은혜원도 잘려. 난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전도사가 돼야 돼. 난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됐어 봐요. 여러분처럼 가만두겠나요? 나가라, 이때라, 나가라, 별소리 다 하겠지. 나는 여러분을 죄지게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2년 안에, 죄송합니다. 2년 안에는 정의원 죽을 깨도 못해요. 왜? 만나야 되고, 우리 감리교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가 멘토입니다. 10명, 그분이 다, 우리 얘기 다 듣고 다 적어요. 저 사람 정신 이상 있으면 못해요. 나는 말 못한 사람이고 얼마나 이상해 보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언제 신방, 언제 또 거기 가서 막, 못해. 그래서, 드디어 나는 또 전도사로 잘리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 잘리면 교회가 시끄러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달라스에, SMU에 한국에서 25년 동안 선교사하고 오셨던 박대인 교수라는 미국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얼마나 이름 박대인을 바꿔서 우리 포이추레스라는 분이신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름 어떻게 좋겠습니까? 제가 2년 후에는 두도 정의에 못 되는데 그럼 제가 전도사가 될 텐데 성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시험 들고 난리 날 텐데.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될 만한 자격이 있고 그
그동안 한국교회 특성 때문에 밟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정의의 길 열기 바랍니다. 그 편지 한 방에 본부에서 뭐라 연락이 왔냐면, 그러면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2개월 동안 이분을 가르치시고 패스하면 정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 공부하고 정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어. 이런 경우는. 그러나 장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권사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집사 안 되면 저 2층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합니까? 이 쓰임받지 못함에 감기가 없으니까 뭐 집사, 권사 따지고, 난 또 본인이 따진 건 괜찮아. 왜 카메사는 가가지고 왜 당신은 장로 못해도 왜 또 이딴 소리를 몰라 해 그분에게. 물어보려면 저에게 물어보셔. 제가 인성공천 위원장이 저한테 물어보고 왜 그분은 장로 안 됐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 상대방에 가가지고 왜 당신은 못 됐어? 왜? 막 생각한 것처럼. 왜요? 우리는요, 지금도 뭐가 문제냐면 이 쓰임받음의 감격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고 바람 부는 데 물결 치는 데 살아가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 열심히 삽니다. 자기 뜻을 위해 삽니다. 그 뜻이 선한 뜻일 수도 있고 악한 뜻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한 것처럼 못할 일 없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험한 인생 두 손을 펼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만 발망하고 은혜 앞에만 쫓아가고 은혜만 받다가 은혜만 갈망하다가 다 채우지 않은 갈증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구원받고 주님의 손에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번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에 전능한 창조주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함께 일한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즘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 기원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잘못하면 잘리고 얻어먹으니까 갑자기 이대원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이대원 장로님, 당신 경제학 박사라는데 우리 미국 경제를 살리기 좀 와주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자리지만 나와 함께 한 2년 동안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나를 저주하느냐 그러겠습니까? 가물의 영광이라 그러겠습니까? 네? 장로님, 너무 황송해서 말도 못하시겠지?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쓸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쓰시겠다 하는데 그 감격과 감사가 얼마인지. 부족합니다. 알아. 능력 줄게. 저는 마음도 악합니다. 내 마음을 줄게. 저는 말도 못하는 내가 입도 줄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쓰임받은 게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불구하고 쓰임받는 건 영광이요, 감사요, 자랑이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일부는 잘 모르시더라고. 일부는 금방 하시더라고. 내가 3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누굽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누군가요? 그렇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냥 장사만 잘 되고 얘만 잘 키우면 되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뭐가 있어. 교회 집사만 권사만 장로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기쁜 존재가 뭘까? 나는 그걸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딜까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누굴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물을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까요? 뭐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나도 그랬으면 나 너무너무 좋겠어. 나보다 100배 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사람, 선교사보다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누구게요? 네? 사도 바울 말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게요? 여러분은 그런 꿈을 안 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 살기만은 바라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딜까요? 순교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자. 순교가 즐거운 자리입니까? 순교가 평안스러운 자리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순교할 수 있다는 건 감사의 자리인 것이죠. 쓰임받음의 감격의 최고의 자리가 순교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22절부터 보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도 바울 설교 듣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막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구원의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다가 얼마나 감사한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내가 바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지는 못해도, 내가 바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사람인 것만도 감사해.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 지하철을 가다가 스릴을 당했어요. 소미를 당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가난한 목사, 그 지갑 몇 푼 안 되는 걸 지키지 어떻게 잃어버리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래요. 야, 너가 소매치기 하는 걸 감사하라. 그래,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충성된 종이 아니지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닌 것만도 감사해. 지금 수많은 사람의 세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 와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 왜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주일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이 계셔. 미쳤냐, 추수감사헌금하기 그냥 하자, 그런 분도 계셔. 그런 걸 참 뻔뻔하다고 말하는 그런 분도 계셔.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그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여러분 태어났다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바울 시대에 여러분 바울 돕는 수행원이 아니면 돌 던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천부장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돌을 집어들 사람일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믿음도 좋고 감사도 적지만 그래도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란 것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돌을 던지는 엔티 그리스도의 아니는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2000년 그 당시대만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감사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너무나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주일성 하나만 고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상처 준 상처받지 않고, 공격해도 원수 갚지 않고, 칼을 뽑아도 칼을 뽑지 않을 만한 그런 당당한 믿음이 있으려면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고 그 감사로 살아갈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 364장을 아십니까? 그 찬양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364장입니다. 네.